여기 있네. 이쪽에 한번 보실래요? 요게 이마, 미마, 지, 비마. 불약이 비마, 위, 마지, 비마. 요 해석은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요런 구절이 있다고. 요 구절을 설명한 거예요. 그 이제 공자에도 말과 손가락으로 이 상황을 설명한 게 있다. 이처럼 심원지연, 의미가 깊고 내용이 깊은 말이 위하 어디에도 없겠느냐. 어디엔들 다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고 지나칠 뿐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은 죽음이라는 건 우리 주변에 흔히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도 죽지만 또 내 동창들 중에서도 이미 돌아간 사람도 있고 죽음은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 죽음을 보고 일시적으로 슬퍼할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이게. 그 심한 말이 어딘들 없어 다 있지. 다만 우리한테 그게 안 와닿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옛날에 선전에는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라. 뭐 무슨 선전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 말 이제 선전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한번 심한 병이나 큰 병을 아파보고 회복한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와닿겠어요. 이해되시죠?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 항상 보잖아. 우리 저 병원에 뭐 장례식장에 자주 가잖아요. 조문 갈 때. 아, 누구 돌아가셨다. 이거 참 예도합니다. 하고 좀 안 됐어요. 젊은 사람이. 하고 끝이잖아. 그럼 그 죽음을 보고, 이게, 공허 이치가 어떻고, 이걸 내가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거. 그런데 또, 그게 또 너무 깊이 집착하면 삶을 못 살잖아요. 그 예의불비란 말 하잖아요. 슬프하되 너무 몸을 상할 정도로는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자 제물론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말은 어디 간들 다 있다. 내가 하는 말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성인, 부처님이겠죠. 혹은 뭐 깨달은 사람. 제가 설명드렸죠. 불교에서 보살이 깨닫는데 52계단을 올라간다고. 설명드렸죠, 한번. 뭐 처음 듣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래서 50인데 그 중에 앞에 십신은 범부 단계고 십주, 십행, 십회양은 현인의 단계고 십주에 들어가면은 십지에 들어가면은 성인의 단계입니다. 이 십지에 들어간 사람을 이야기했다고 봐도 되고 부처님을 이야기했다고 봐도 된다 이거죠. 성은 타다죠. 성천. 천화가 뭡니까? 천 가지 변화가 뭐죠? 만물이죠. 왜? 만물의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통상 불교에서 이 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사물로 보시면은 대개 뜻이 다 통합니다. 왜 화가 사물인데? 본래 없던 것이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변화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화라는 거는 모든 사물을 뜻해요. 성은 물론 타다지만 여기서는 사물을 보고 말이죠. 그 불변이 뭡니까? 주어가 성인이죠. 성인은 어떤 사물을 봐도 그 사물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이 사물이 인과 연의 결합으로 태어나서 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고. 미색이 안 넘어간다고. 경국지색이 안 넘어간다고. 성인은 성, 천화, 이 불변하고 미는 뭡니까? 밟을 리자잖아. 밟다는 건 실천하다잖아요. 만혹, 수많은 미혹. 수많은 미혹이 뭡니까? 사물이죠. 왜? 여기 죽비, 목탁이지만 이 본성은 공한 거죠. 마치 현시의 죽비와 목탁으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아주 미인이나 미남도 한꺼풀만 삐끼면은 해골인데 껍데기로 속이고 있죠. 그래서 만혹이라고 표현합니다. 만혹이나 천화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 뭐 좀 화장하고 와도 이미 통찰을 했기 때문에 장, 상, 통 항상 공의 이치에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적자 나왔네. 이 적자는 깨닫다 뜻입니다. 만물지자, 만물이 스스로 공함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천화나 만혹에 안 걸려 넘어진다고. 불가허 이게 나오잖아. 허물이라고. 공임을 이미 안다는 거지. 허는 공이죠. 공에 의지하지 않고서 공임을 이미 안다는 거지. 왜? 만물은 스스로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죽비든 컴퓨터든 목탁이든 탁자든 내가 분석을 해서 도끼질을 안 해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공한 존재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성공이라고 해요. 혹은 무자성. 성이라는 것은 불변의 실체거든요. 그런 게 없다고, 불변의 실체가. 그래서 경전에 말하기를 심기세존. 심기는 뭡니까? 매우 신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동진재. 진재는 뭐죠? 이 재는 시간이죠. 전재, 후재. 우리 선사들 본문에 보면 전재도 없고 후재도 없다 그런 말 하죠. 그때는 변방재자죠. 시간이 끝. 현재 끝나고 미래에 되는 그 지점. 근데 진재는 뭡니까? 그런 게 없는 거.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진재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동이니까. 그리고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위 제법 만물을 위 제법 만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선다 이 말이 뭡니까? 어떤 사물을 봐도 그 사물에 혹하지 않고 그 사물이 본성이 스스로 공함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하시는 부처님이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뭡니까? 참됨을 떠나지 않고 입처 서 있는 그 자리, 참됨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곧 진이다 이런 말하죠. 이게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입처계지 수처작주가 사실은 임재록에 나오는 말이지만 근본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왜? 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물이 와도 거기에 혹하지 않고 진리의 입장에서 그 사물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공을 깨달은 그 사람은 그 서 있는 곳이 바로 진리가 되겠죠. 그럼 입처 계진이든 그리고 그 공을 깨달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 자기가 주인이 될 거 아닙니까? 노예는 안 될 거 아니야. 상대방한테 꼬이면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뭡니까? 입처 계진 수처작주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입처 적진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이 남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부진공론의 결론인데요. 이 구절을 원효 스님이 쓴 금강산매경론 권하 총지품 제8에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럼 신라시대에 이미 원효 스님이 조론을 받다는 거죠. 그리고 원효 스님의 스승인 해공 스님인데 이 두 분은 지금 포항에 가면 오호사라고 있죠. 그 오호사 개울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이야기한 거 있죠. 물고기 잡아먹고 바로 물고기 살아서 나온다. 거기에서 이제 그 해공 스님이 삼국유사에 해놓은 말이 삼국유사에 전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조론이 그
그 뭐고 탁자 여기 있으니까 마루에 있으니까 그 책을 보면서 저거 내가 전생에 지은 책이다. 그런 말이 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시대의 유명한 스님 중에 대각국서 의천이 대각국서 의천 전집 문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조론을 인용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썼는 당시 대각국서 의천이 속장경을 편찬했잖아요. 속장경을 편찬하면서 어떤 책을 편찬했다고 목록집이 있거든요. 그걸 신편 제종 교장 총락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교장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장이니까 이게 뭐죠? 경전이죠. 일체경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옛날에는 일체경 혹은 요즘은 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 이 말입니다. 이게 교장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대각국서 의천 당신이 모은 모든 경전과 논수의 목록집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전하지 않는 조론에 관한 주석서가 엄청 이름이 많아요. 그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분 때는 그걸 봤다는 거지. 그리고 조선시대에 오면은 조선 숙종대 문신 중에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박세당이라고 있습니다. 박세당 들어보셨나? 실학자입니다. 이분은 소론 계열이라서 크게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는데 노론이 견제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장자를 주석한 남하경 주해삼보 산자는 깎다는 거예요. 깎고 보충하다는 자기가 주석을 설명을 달았다는 거예요. 주해가 설명이잖아요. 남하경은 장자를 말해요. 장자가 태어난 마을이 남화라는 동네입니다. 당나라 현종이 장자 노자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장자에 대해서는 남화진인이라 이름을 붙이고 장자에 대해서는 남화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노자에 대해서는 그냥 도덕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이 남화경은 장자를 말합니다. 남화경에 대해서 주석하고 빼고 덧붙인 이런 책을 썼었는데 그 제 7편이 7편이 아니고 6편의 대종사편입니다. 장자가. 대종사편에 보면은 한 구절을 설명하면서 조론의 이 물불천론의 단락 8번을 인용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박세당이라는 분도 조론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고. 우리 선조들도 다 봤고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좀 한다는 분들은 다 봤다는 책입니다. 그 대단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박세당이라는 분은 유학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봤으면 당시 산림에 있는 우리 스님들도 보셨겠지. 다만 제가 그 스님들의 문집에서 확인을 못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릴 뿐입니다. 어딘가는 있겠지. 제가 못 본 책에. 뭐 벽암성총이나 뭐 성명대산 이런 문집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원효 스님에서는 금강산매경론 권하 총지품에 있다. 총지가 뭡니까? 다란이죠, 다란이. 다란이 뭡니까? 주문이죠. 예. 그거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총지종이라고 했잖아요, 총지종. 연적, 이미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연적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도원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노자나 장자에서 말하는 자연의 규칙이나 그런 뜻의 도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느냐? 깨달음 멀리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죽비 안에도 있다고. 그럼 뭘 깨달으면 되는데? 공, 비유, 비무, 세속제, 성이제, 촉사, 이진이라. 산의 사물이죠. 사물을 접촉하는 것이 곧 진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글자적으로 맞는데 여기서는 하면 되고 사물의 본성인 공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이다. 그 촉사, 이진이란 말.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중국 불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촉사, 이진이라 그래요. 현실에서
불교의 진리를 구현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저 도솔천에서 진리를 찾아가 깨달아서 부처되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촉사이진이라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서 본 우리가 입처계진하고 똑같은. 그러면은 이런 깨달음이 사물의 본성을 체득하는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현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스러움이라는 건 원호제는 멀리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멀리 안 있는데 성스러움이 멀리 있습니까? 체는 뭡니까? 몸으로 깨닫는 거잖아요. 몸으로 뭘 깨달아? 공성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몸으로 깨닫는 그것이 곧 신령스러움입니다. 그걸 가까이 있다는 거네. 그래서 나중에 방거사 의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사로서 유명한 부설거사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방거사가 유명하거든요. 그분이 장작 패고 물 깃는 것이 신통이다 한 말,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신통이죠. 사실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사실 신통한 거 아닙니까? 물 위를 걷는 게 신통한 게 아니고 길 위를 걸어가는 게 신통한 거예요. 어젯밤에 잤는데 내가 다음날 또 걸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좋은 말이죠. 깨달음은 멀리 있느냐? 사물의 본성을 체득하는 그것이 진리고. 그럼 성스러움은 멀리 있느냐? 아니, 네 몸 옆에 있는데 그 공성을 죽비를 통해서 밥 먹는 숟가락을 통해서 공을 체득하면 그게 바로 신령스러움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진공론의 결론입니다. 촉사이진하고 바로 앞에서 나온 입처적진. 그러니까 뭐 임재 스님이 했다는 수처작조 입체계진이나 촉사이진이나 다 원류는 조론이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